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던 한 연구원이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99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소 연구원 강민수 박사의 책상 위로 한 통의 의뢰서가 놓였습니다. 의뢰 내용을 본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설계도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민수는 황당함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52세, 그는 20년 넘게 선박공학을 연구해온 베테랑 연구원이었습니다. 무슨 성경책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거야? 민수는 의뢰서를 집어 던지려다가 의뢰인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박진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0년 전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공가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기 박진호. 그런데 진호는 졸업 후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 이거야? 노아의 방주 타령?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진호 목사가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네. 둘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호는 한국창조과학회를 대표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정말로 안전한 설계였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을까?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호야, 너 정신 차려. 성경은 종교책이지 과학교과서가 아니야.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신화나 전설 같은 거라고. 진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잖아. 정식으로 연구비도 지불할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허구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우리도 인정할게. 민수는 진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좋아, 해보지. 어차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성경이 얼마나 황당한 책인지 명확히 밝혀지겠지.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창조과학회 사람들의 허황된 믿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공학을 배우면서 민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리학, 수학, 공학, 이 모든 학문은 명확한 증거와 계산으로 증명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어. 이것이 민수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성경책도 집 한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부모님이 안타까워하셨지만 민수는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실력 있는 연구원으로 인정받았고 아내 수진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수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민수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민수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수진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적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수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할게요.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면 왜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소.
수지는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놓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민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런 민수에게 진호 목사의 방주 연구 의뢰는 어쩌면 하나님을 조롱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 성경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민수는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6장. 거기에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방주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으로 하라. 민수는 동료 연구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사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정식 연구비도 지불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재미있을 겁니다. 민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구팀은 성경에 나온 방주 설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큐빗은 대략 44.5c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300큐빗이면 135m, 너비가 50큐빗이면 22.5m, 높이가 30큐빗이면 13.5m입니다. 동료 연구원 김태연이 말했습니다. 꽤 큰 배네요. 배수량으로 치면 2만 1,000톤 정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역청이요? 네, 영어 성경에는 피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원유나 콜타르를 증류시킨 물질이죠. 이상훈 연구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방수 처리를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3000년도 더 전에 이런 걸 알았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민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이 묘하게 구체적이라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진호 목사가 다시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호야, 이 방주는 배와 어떻게 다른 거지? 진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민수야. 배는 스스로 움직이는 추진력이 있고 방향키로 제어할 수 있지. 하지만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돼. 추진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데? 물살이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제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 참 편한 논리네. 진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방주에 타는 순간 노아는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을 내어놓은 거지.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구팀은 총 13척의 방주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비율 그대로 만든 것도 있었고,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거나, 너비를 넓게 하거나, 높이를 높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실험 당일 민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황당한 실험이 끝나면 성경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명확히 밝혀지겠지. 실험은 파도 시뮬레이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높이의 파도를 일으켜서
각 모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조적 안정성, 쉽게 말해서 부러지지 않는지. 둘째, 복원적 안정성, 뒤집히지 않는지. 셋째, 파랑 안정성,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지. 민수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대형 선박은 설계 비율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파도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안전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도 높이를 점점 높여가며 테스트했습니다. 10m, 20m, 30m. 민수는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비율로 만든 방주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43m 높이의 파도까지 완벽하게 견뎌냈습니다. 김태현 연구원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이거 현재 기상관측 사상 최고 파도 높이가 32m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파도를 견디고 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몇 번을 재확인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상훈 연구원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이 비율 좀 보세요. 길이 대 너비가 6대1, 길이 대 높이가 10대1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1843년에 만들어진 SS 그레이트 브리테이노의 최적 설계 비율이잖아. SS 그레이트 브리테이노는 근대 조선업에서 가장 안전한 대형 선박으로 인정받는 배였습니다. 길이 98m, 너비 15m, 높이 9m. 그 비율이 6대1, 10대1이었습니다. 170년 전에 현대조선공학이 어렵게 찾아낸 최적 비율이 3500년 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현 연구원이 또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방주는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뱃머리가 돌아갑니다. 뭐라고요? 네, 파도를 정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러질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상훈 연구원이 13척의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13척 중에서 성경 비율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비율들은 모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성경 비율만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민수는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실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500년 전에 이 비율을 계산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집어들고 계산했습니다. 몇 번을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방주 하나를 만드는데도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최적 비율을 찾으려면 수십 척을 만들어서 실험해 봐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파도도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파도가 아니라 4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수도 있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는 또 다른 데이터를 봤습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점. 배는 바닥이 비자 모양이라 추진력은 있지만 큰 파도에는 약했습니다. 반면 방주는 바닥이 평평해서 추진력은 없지만 큰 파도에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어 능력이 없는 거구나. 진호 목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민수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과학자야.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민수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20년 동안 과학만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방주 모형 앞에서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이 완벽한 설계 비율은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민수는 손을 모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동료들을 소집했습니다. 민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실험 결과를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 동료들이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김태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설계 비율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3500년 전 모세가 혼자 힘으로 이런 완벽한 비율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 조선공학이 170년 전에야 겨우 찾아낸 최적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훈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이게 정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는 것을요. 냉철한 과학자였던 강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진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목회실에서 진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 민수는 진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호야, 미안해. 민수야, 왜 이래? 나 너무 교만했어. 과학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했어. 진호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방주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어. 방주에 제어 능력이 없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돼. 인간의 능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였구나. 진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게 아니야.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는 도구일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발견한 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였어. 두 친구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누워있는 병실. 민수는 아내 곁에 앉아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나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 수진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보? 응, 노아의 방주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어. 역청을 바르고 완벽한 비율로 설계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야. 과학이 오히려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나를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거야.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 이제 함께 기도해요. 그날 밤 부부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었고 한국일보와 국민일보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성경 노아의 방주 과학적으로 완벽한 설계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교회에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과학만 믿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강단에 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발견했습니다.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이 현대 조선공학이 170년 전에야 찾아낸 최적 비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히 들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 복원적 안정성, 파랑 안정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43m 높이의 파도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과학과 신앙은 함께 갈 수 있나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진짜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여러 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 중 몇몇도 이 연구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연구원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이제 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날 실험 결과를 보면서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연 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수진의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진도 회복 후 남편과 함께 간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한 노인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방주에 제어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힘으론 인생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그는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간증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발견했고 그분의 지혜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과학과 신앙 두 길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통해서도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고대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가 담긴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연구한 한 과학자는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두 길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